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를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된 후에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준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두 번째 준 것은 내 아내 사라라고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바로 내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발카라타 에트 쉐모 이삭. 그의 이름을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었죠. 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음성을 듣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애굽에 내려가야 됐고, 또 어떤 데는 자기 가족이 포로 잡혀갔을 때 또 가서 싸워서 포로를 찾아와야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신 후에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내 아내 사라는 사라라, 곧 왕비, 왕후 혹은 공주, 귀족 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가 나타난 것은 이제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된 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웃음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웃음을 하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생활 중에서 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은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생애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재미있고 형통하고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즐거운 일이 연속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에는 자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웃을 일만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어느 기간도 내 인간 자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그 풍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잘 생활해서 올라간다면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이제 물러간 후에는 나중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 곧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 심령 속에서부터 그 즐거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웃음이 충만해서 그 웃음이 결론적으로 내 얼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웃음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언약이 될 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가문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들, 딸, 그런 이제 육신적인 후손이고 또 신앙의 후손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 신의 후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후손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도 내가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고 일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영적인 후손 곧 영적인 후계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언약은 그들께 전부 다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계속 세워질 것이고 또 신앙적인 후손에게도 세워질 것이고 때 내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계속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령 아니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에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좋고 형통하고 아름다웠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므로 내 속에 자연히 웃음이 나오는 그때부터 바로 언약이 된다는 사실이고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모든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사라의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제 그의 삶 자체가 번제 드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계속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줍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육의 속성, 악성이죠.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바로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이 제사장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진 후부터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 바로 개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에게 넘어간 것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저 자신은 바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 속에 올라오는 육의 성품, 혈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게 속속 오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곧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지금 혈기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혈기 제가 저리 못하오니 하나님이 혈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혈기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나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대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주시는 증거 즉시 나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얼마 안 돼서 내 마음의 혈기가 사라집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던 마음도 그렇게 올리고 나면 곧 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증거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 삶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것은 이제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고임, 그 이방인,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족속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역을 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의 속성 내걸 처리했는데 이젠 밖에서 오는 것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도 오는 것이 있죠. 또 내게 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도 이제 양육해야 될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올 후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표피를 자른다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신부고 또 육적인 여성도 예수 안에서 신부 아닙니까? 이런 삶에는 우리 모두들이 다 같이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교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육의 속성들을 바로 잘리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르려면 칼이 필요한데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기는 칼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타내서 말씀한 걸 보면 말씀은 예련 거음이라고 그러십니다. 좌우의 날쌘 이한 거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올라오는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이한 날쌘 거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잘 활용해서 그때마다 할례를 아주 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바로 말씀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열심히 되새김질할 때 바로 이 말씀은 날카로워지고 이한 날쌘 거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냥 지식 속에 담아놓으면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해야 됩니다. 말씀 되새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되새김 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던 부분이 어떤 한 10번쯤 되새김을 할 때 그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데 그 이상 더 많은 걸 되새김했을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닿고 그 말씀부터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내 자신의 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 안에서 움직이고 또 나타나고 생각나고 기억이 되는 것을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한 날쌘 거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되새김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회 떡서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또 궁금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논쟁도 합니다. 이게 곧 사라의 삶이거든요. 사라는 그 뜻 자체가 논쟁적이라 그랬습니다. 논쟁은 내가 말씀을 되새김 하다 보면 궁금한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내가 또 내 안에서 이건 뭐지? 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고, 이건 논전적인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밖으로는 나보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뭔지 믿는 사람들, 또 지식이 좋은 사람들 물어봐서 그 물어보고 거기서 준 그 대답을 내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 논전적인 삶을 살 때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고난과 역경 받으면서 번제 드렸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을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사라가 된다는 거죠. 사라어고는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로서 귀족 부인, 공주 혹은 왕비, 왕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거 완전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제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비나 왕후, 공주, 귀족 부인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 정도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주고 그 말씀이 행해지는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주나 왕비, 왕후 같으면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뭡니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또 사라가 된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웃음이 내게 왔을 때는 이미 우리 생활 자체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또 왕후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영광과 부귀와 명예, 권력, 재산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수종 들어주고 그 말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생활 자체 보면은 이제 옛날에 괴롭고 슬프고 근심 걱정 괴로움 원망 속에 살던 것이 완전히 변해서 그건 찾아볼 수 없고 이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 은혜인데, 이러한 그 웃음 자체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뭘 합니까? 바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나의 자손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봅니다.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내가 네게서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를 세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12족장을 나게 하고 그로 큰 민족을 위하여 주리라.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마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듣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만 바르고 있다면 아직도 내 생활 속에는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수준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여기 이걸 이제 이런 말이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랬죠. 이걸 번역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네게서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에서 들었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어떤 데는 철학 기도도 하고
어떤 데는 작전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저녁에 작전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고, 새벽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산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금식 기도도 했다는 사실이죠. 금식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3일 금식도 있고, 아침 금식도 있고, 일주일 금식도 있고, 열흘 금식도 있고, 또 크게는 40일 금식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한 것을 우리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걸 하나님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이제 그것을 응답을 받으면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번역해 보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를 세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12족장을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 12족장을 낳기 위해서 큰 민족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지금까지 기도했던 엄청난 열매와 어떤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그 해결 열매가 많이 나타날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참 응답받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좀 이제 역점을 주는 앞으로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삶,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 앞으로 있어질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번역해 보면요, 나의 언약을 이삭과 웃음이죠. 웃음과 함께 일으키리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이삭과 함께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웃음과 함께 일으키신다. 이 말은요, 웃음이 오늘 웃음보다 내일 웃음이 더 크고 내일 웃음이 그 다음날 웃음이 더 크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웃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저나 이렇게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더 웃음이 넘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웃음이 넘고 이 웃음이 너무 넘쳐서 하하하 막 이렇게 웃을 때는 우리 몸에 새로운 참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그 엔돌핀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막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 중에 하나가 멍청이 일을 하는 것이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뇌는요, 내가 거짓으로 하하고 막 크게 웃으면요, 내 뇌는 진짜로 웃는 걸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남으로 내 몸에 든 모든 병도 치료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새로워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속에 웃음이 날마다 커지고 웃음이 막 늘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막 소리내서 막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은 영육간에 막 축복이 오고 영육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육간에 새로운 많은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번역을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성은 이렇죠. 이 기간에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이걸 번역하면요, 정해진 기간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또 하나의 한 해의 산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명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저걸 가리킵니다. 명은 이게 그 람모 애들은 글자인데 요거는 정해진 기간이에요. 정해진 기간이고 또 명년 그랬잖아요. 이 연은 요것은
이 앞에 정관사와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슈아나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해의 산물입니다. 한 해의 산물. 그럼 요것을 이제 원어로 이걸 단어를 이어보면요. 정해진 기간에 한 해 산물.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거꾸로 말하면요. 한 해 산물이 정해진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정해진 기간에 한 해 산물이 나오는데 한 해 산물은 그럼 뭐냐?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한, 이 기한은 또 하나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번역해 보면요. 정해진 기간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이것이 또 한 해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해진 기간 또 한 해 다른 한 해 산물이 뭘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막 그냥 열매로 한 해 산물 이렇게 열매가 이루어지고 수확이 이루어질 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산물, 정해진 기간만 딱 지나면 그럼 이 정해진 기간이 뭘까? 뭐 각자 정해진 기간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육적으로도 다 있다고 보고 말씀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 뭐냐? 바로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근본입니다. 첫째 날은 빛으로서 구별하게 하고, 둘째 날은 물 한가운데 궁창져서 하늘이 되게 하고, 셋째 날은 무치죠. 땅에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부드러운 풀로 돋아나고 그것이 완성되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복수는 넷째 날이고, 둘째 날의 복수는 다섯째 날이고, 다섯째 날의 복수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 여섯째 날에 가서 결국 사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어지는 건 거룩이 주어지는 건데, 이 거룩이 주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해진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내 속에 그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웃음이 막 이렇게 샘샘 솟아 넘쳐도 우리 계속 정해진 기간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을 갈 때 또 다른 한 해 산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물은 앞으로 여러분 많이 누린다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더 큰 웃음이 될 줄 압니다. 꼭 한번 기대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삶과 그 다음에 사라의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브람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끝마친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심을 끝마치시고 아브람으로부터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를 말할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한 마을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그 마을에 갖다 놓은 그날부터 온 동네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온역이 일어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병이 돌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길도 다른 동네가 이렇게 옮겨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막 원역이 일어나고 막 그냥 병이 돌고 여러 가지 뭐 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다곤 신전에다 이 법궤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간 후부터는 그 블레셋 온 나라 전체가 똑같은 그 형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참 그들이 여러 가지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그 다곤 신전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 보면은 이 다곤 신이 전부 다 하나님 법궤 앞에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걸 세워놓고. 근데 마지막엔 결론적으로는 이 다곤 신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치된 걸 볼 수가 있죠. 각이 떠지고 말하면 이렇게 그걸 봤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온 나라 전체가 온역과 그 환난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참 아우성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이 자기네들의 모든 그 제사장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되게 되냐?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금독종 5과 금지 5을 수레다 싣고 또 젖먹이 암소를 부르고 암소 새끼를 띄워놓고 암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이제 베스메스를 보냈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돌아가는 수레를 끌고 결국 법궤죠. 법궤를 가져가는 소는 울면서 베스메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법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법이고 말씀과 진리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올라가셨다만 되어 있지 뭘 가져갔다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져갔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가 이스마엘과 함께 살겠다는 그 생각을 저는 가져갔다 생각합니다. 그 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과 함께 살겠다는 말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그를 족하다는 말을 그를 아들 삼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시대를 하나님이 가져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라를 보면은 사라의 시대를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셨다가도 돌아갔을 때는 빈손으로 아니 가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 다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가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내 속에 온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어떤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존재 결론을 내린다면은 분명히 이 사라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냐. 우리 앞에 절도 본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사라를 이삭을 낳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삭을 낳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낳겠습니까? 사라 자체의 남편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에게서 결국 이 아들을 낳는다. 곧 이삭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웃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곧 예수님께로부터 내주 것은 결론적으로 웃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웃음은 내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이 언약은요 이삭이 태어나는 동시에 바로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은 바로 그 자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카라타 에트 쉐모 이삭,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